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드라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올라와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범인을 잡고, 범죄자도 범인을 잡고, 공무원도 범인을 잡고, 다 나와서 범인만 잡는 거죠. 일본 드라마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나와서 교훈을 주고, 범죄자가 나와서 또 교훈을 주고, 공무원도 나와서 교훈을 준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뭘까요? 대통령이 나와서 사랑을 하고, 공무원이 나와서 사랑을 하고, 범죄자가 나와서 사랑을 한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면서 소비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컨텐츠죠. 이야기, 스토리, 노래, 여러 곳에서 사랑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소비되며 사랑을 갈구하며 사랑을 소비하고 사랑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며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혹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임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없고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만났다가 헤어지는 인스턴트식의 젊은 사랑들이 난무하고, 그렇게 가장 고전적이었던, 우리에게 가장 진리였던 부부 간의 사랑도 이미 허물어진 지가 오래고, 그리고 가장 무너지지 않았던, 정말 천홍성과 같았던 부모와의 자식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에 8명이 이미 이제 부모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013년 11월 4일자 KBS 9시 뉴스에 40세의 박모 씨가 의붓딸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꽤 오래됐죠. 한 6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10월 24일 날 오전 11시 20분경에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이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 그렇지 않죠. 이로 인해서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부러져서 숨졌습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분, 이제 미디어가 무엇을 주목했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학대하는 기사들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부터 심심찮게 부모로부터 죽었던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올까요? 뉴스에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알려줘야 돼서.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부모가 아이에게 그럴 수 있나라는 세대가 왔고 자행되고 있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무너졌고 자식과 부모와의 사랑도 무너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식을 보며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정말 없애버리고 싶다, 이건 죄송합니다. 약간 좀 심한 말이군요. 그럴 때도 있겠죠.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의 요한 1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사랑이 무너진, 사랑을 오히려 자신의 욕망으로 대변하여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사랑을 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사랑을 하지 않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기준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랑이라고 하는 대체품을 사용할 뿐이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요한일서에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금 꺼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의 교회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의 자녀와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의 부부간의 사랑이 어떠한가? 함께하는 신자들 간의 사랑이 어떠한가? 어떠한가? 우리는 그래도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사랑이 난무하지만 진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을 갈구하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이 사랑이 마땅해야 하며 당연한 것이고 그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막무가내로 그냥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의 본문 말씀 7절 8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역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본질 중 하나가 사랑인 겁니다. 여러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그것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나에게 하나님이고, 내가 사랑하는 취미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에 전반기에 이제 여러 학습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이 좀 마무리되고 특세가 지나고 또 이제 여름에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 또 제자 훈련하시고 여러 이제 성경 강좌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언약 신학을 공부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공부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연구하며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택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시고 사무엘과 다윗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제가 좀 오래 했는데 청년들이 한창 이 말씀을 알고 싶어서 갈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고 막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처음 한 지체들이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닌데 열심히 공부를 하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지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적 지식을 쌓으면서 교회에 열심히였던 지체들이 묻는 거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묻습니다.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자꾸 모르겠다는 거죠. 왜 모릅니까? 말씀이 있는데 왜 모릅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왜 하나님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위대한 장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이 사랑의 오래 참고로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긴 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방언을 하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방언도 하고, 여러분 천사의 말도 합니다. 예언과 능력도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손만 대면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위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싶고 기도하면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은데 정작 놀라운 것들을 행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만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로 사랑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까지 하고 방언까지 하고 손만 대면 사람이 낫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니까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냉랭한 친구들을 봅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을 까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지체들이 있어요. 정말 완벽한 지체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완벽하게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야, 정말 목사보다 나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 옆에 가면 사람들이 붙어있질 않아요. 정말 잘한다 싶어서 리더를 세우고 간사를 세웠는데 사람이 나만 하질 않아요. 옆에 가면 자 재단당합니다. 너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저도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몇 단계인지. 안타깝게도 그 지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손 내밀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좀 잔혹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천국 가서 너 누구냐?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갔는데 너 누구니?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로 세웠는데 간사로 세웠는데 늘 청년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목사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하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줘. 그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쉬우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사랑하기 쉬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때 임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은혜들, 간증들,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의 말씀에 또 9절부터 11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한 아들을 주었다. 그러므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평행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도 9절과 10절과 11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9절 보시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 11절 어떻게 돼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여러분 아주 강조로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나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아무리 목사라서 성도를 사랑해도 제 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진 않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목사라서 해야 되겠지만 안 되겠습니다. 안 되죠, 여러분. 제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줍니까?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상관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미워하고 나에게 칼을 대었던 사람들에게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나 여기에나 이렇게나 사랑하셨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마태복음 여러분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시죠.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왜 고민하고 슬퍼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힘드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여러분 설교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을 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 한정지으면 아주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보다 아픈 걸 더 싫어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의 순교자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됐을 때 아주 의연하게 죽음에 대처했습니다. 이제 그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동물들의 사자의 밥이 될 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동물에게 먹히는 걸 봅니다.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초기 교회 회심자들이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순교자들이 아주 의연하게 동물들에게 먹히면서도 기도하며 아름답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순교자들보다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왜 죽음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순교는 다르기 때문이죠.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여러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여러분, 빌레인이나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게끔 만든 저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슬픔과 불안은 어두운 운명 앞에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며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의 전망으로 인한 공포도 아니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는 자인 예수가 자신이 떠맡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였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끊어짐의 고통이 큽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죽으면 슬픔이 크겠지만 여러분, 내 아버지가 죽어야 더 슬프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깊은 사람일수록 관계가 끊어지면 더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깊은 사랑으로 연계된 그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사건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너를 나의 원수로 치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원수로 삼겠다는 이 선언.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거 손가락 아프고 피 이것 때문에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원수로 삼겠다라고 선언한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에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수 되시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계속 여러분 요한이 얘기한 이렇게나 사랑했다, 이렇게나 사랑했다. 여기 여러분 강조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곳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원수 삼으셨던 사건으로 모두가 화목되는, 화목제물로서 삼으셔서 우리가 화목되는 이 놀라운 사건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랑을 근거로 여전히 나약한 사랑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고백해야 돼요. 사랑이 여기에 있다. 사랑이 이곳에 있다. 사랑이 삼일교회에 있다.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죠? 어떻게 증명됩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영이신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활승천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보이시기만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보기만 하면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여봐라.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그럽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자 초대교회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 영적인 나를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는 반드시 그냥 우리가 몇 년도에 무슨 사건 이렇게 외우지만은 반드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여러분 징조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건들의 징조들이 보여요. 그것에 대한 이유들이 조금씩 보이다가 어떠한 날을 기점으로 팡 터뜨려집니다. 국가의 내전이나 경제 공황이나 모든 사건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이지만 이 역사가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무언가에 확 터뜨려져 가지고 성령께서 갑자기 오니까 그냥 갑자기 확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자들이 변한 겁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돈이죠, 돈. 여러분 포기해도 제일 포기 못할 게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물질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눠줍니다. 내 것이 없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너희들의 것이다. 함께 먹고 마시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시에 여러분 병이 걸려있는 굴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가며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죽습니다. 가족들이 버려가는 전염병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쟤들이 왜 저러나? 저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자가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가?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어떠한 기적입니까?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에 보면 이 지나 웰치라는 작가가 나옵니다. 이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성경에서 아주 예일 대학을 졸업한 세련된 젊은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 문화 충돌이라는 책을 쓰려고 믿지 않지만 교회에 들어가서 회심한 척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온갖 모임에 참여합니다. 세례를 받고 선교까지 가요.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다가 선교를 다녀온 뒤에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교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잠입 취재를 하면서 거짓으로 구원받은 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녀의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왜 다시 돌아왔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가 처음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가장 부러웠던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아니었다. 매주일 모이는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 외로움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곳,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장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교회 예배당의 긴 의자에 앉아서 들었던 말들은 기억에서 점차 희미해졌지만 신앙의 교리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변화된 삶의 증거들, 그리고 나와 함께 나를 지탱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이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짓으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들어오면 나를 그렇게나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함께 해주었던 공동체가 있으니까 부정하고 거짓으로 구원을 받은 척 하려고 했다가 2년 동안을 방황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던 그들의 중보를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증거,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제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상관이 뭐가 있습니까? 상관이 있겠죠. 연계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도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처음 오는 지체들한테 막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꼭 가야 됩니까? 굳이 뭐 제가 돈을 들여가지고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맞는 겁니다. 휴가를 써서 자기 회비를 넣어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왜 그래야 됩니까? 나와 상관없는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들이 회복되고 회복되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따로 나가서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좋더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막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소비하고 거짓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속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왜곡되고 있는 것에 가장 깊이 슬퍼하고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신자들이 이 사랑의 왜곡들에 대하여서 슬퍼하며 진짜 사랑이 이곳에 있다, 여기에 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원수 되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다, 하나님 알고 싶으면, 하나님 보고 싶으면 이곳에 와라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진짜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할 때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앞에 만방에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곳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선교의 계절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한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들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증거되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원수 되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자조차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함께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